오늘은 이사야서 3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내용과 함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며 또 무엇을 아파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2장의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백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한 왕이 나타나는데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린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왕도요,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실천하는 왕은 없습니다. 왕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권, 그에게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백성들을 온전하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그 정권 유지를 위해서 백성을 다스리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왕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택함 받은 백성을 구원하고 하늘나라에서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릴 것이랍니다. 2절에요. 또 그 사람은 폭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폭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우는 곳, 우리의 그늘막이 되어주신다. 우리에게 안전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며,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와 같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바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보면 어떤 왕도 백성을 위해서 온전하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왕은 없습니다. 왕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식들에게 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지, 실질적으로 자신이 희생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실천한 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겠다는 약속이 이 안에 있습니다. 3절에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일 것이며, 보는 자가 눈이 감기지 않는다, 정신이 반짝 드는 거죠. 듣는 자가 귀를 가우리지 않는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놀라운 왕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들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4절에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동안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이제 마음을 모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분명히 알아듣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5절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을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 다음에 우둔한 자는 존귀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우둔한 자는 우둔한 자로서 깨닫게 해주겠다, 그 말이죠. 그게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라는 것은 분명히 그의 자체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죄는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요, 선은 선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 공의를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이죠. 6절에요. 이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할 것이며. 그들은, 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겠다, 그 말입니다. 인간에게 맡겼지만 인간이 온전히 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시겠다는 겁니다. 7절에요. 악한 자는 그 그릇에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악한 자는요, 자신에게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로 말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통치권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존귀한 자는 그 존귀한 일을 계획한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선답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공의와 정의를 온전하게 실천하실 분이다. 그 왕 대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9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말이죠. 오늘 이 비유로 여인들의 그 타락한 모습, 여인들의 그 사치, 허영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안일한 여인들, 그러니까 태연하고 안일하고 나태하게 사는 여인들이죠. 사치와 허영과 향락에 취해 있는 여인들 그 말이기도 하고요. 염려 없는 딸들아 근심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면서 남은 굶든지 남은 고통을 당하든지 그런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10절에요.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이 나태한 여자들아, 이 근심 걱정 없이 그저 남은 굶든 남은 고통을 당하든 아무 생각 없는 여인들아, 너희가 1년이 지나면 얼마 되지 않으면 너희가 놀라고 당황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수확이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 매년 수확을 거둬야 되는데요. 너희가 지금 심었지만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고 열매도 없어질 것이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다 헛된 인생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경고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편안하면 내일도 모레도 연속적으로 편안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하루의 은혜가 우리에겐 족한 겁니다. 은혜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오늘이 이랬으니까 내일도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거나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편안한 거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부족하면 내가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경고를 보면요. 염려 없는 여자들아, 염려 없는 여자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일한 여인들아 반복하고 있어요. 너희가 당황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 시기에 생각지도 않게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귀족들로 다 끌려갑니다.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삶이 하루아침에 몰락합니다. 풍요를 누리던 그 삶이 풍부하게 먹던 그 삶이요 결국은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서 결국은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죠. 11절에요.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두르게 하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염려 없는 여인들아 안일한 여인들아 너희가 당황하고 떨랍니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너희가 동일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것이다. 허리를 동일지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지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닐 것 같고 지금은 전혀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니까 마치 오늘의 인생이 내일도 연장될 것 같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이죠. 너희의 살 길은 세상이 아니고 너희의 살 길은 힘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살 길은 너희가 풍요하다고 너희가 내일이 보장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너희의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 그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요.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풍요를 누리고 살았는데요. 이 좋은 포도나무,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때문에 이제 고통스럽고 울부짖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땅을 보니까 황폐하게 됐어요. 내가 풍요를 누렸던 것이 곳간이 다 텅텅 비었어요. 내 몸이 병들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게 다 풍지박산이 됐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풍요는 반대가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웠던 사람들이 가진 걸 다 빼앗기게 되면 누구보다도 더 절망스럽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너에게 벌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13절에요.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있으리니, 여기 희락의 성은 기쁨의 성 그 말인데 구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 희락의 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지칭하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지금 흥청망청 부족함 없이 살아가니까 마치 내일도 그렇게 평탄할 것 같지만 너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가시와 찔레가 난답니다. 고통이 그간에 깃들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너희가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14절에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황폐하게 되어서 사람이 살고 없고 많은 사람이 왕래하던 인구가 많던 그 성이 텅텅 비게 된답니다. 적막한 성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곳이 들나귀가 즐겁고 양떼의 초장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사람은 살지 않으니까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사는 그런 이 황폐한 곳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너희가 누리고 사는 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침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부어주는 영이 뭘까요?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아름다운 밭이 된답니다. 여러분, 광야는 식물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적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름다운 밭이 된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이고요.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길지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16절에 그때의 정의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에게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17절에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공의와 정의로 너희를 다스려 줄 텐데 그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랍니다. 우리가 그 평화 그러지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평화는요 서로 약속 계약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평화를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의 평화는요 우리 모두가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를 주시는다. 그 결과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한시적인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국은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 택함 받은 백성이 들어갈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요.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너희가 살던 그 땅은, 그 숲은 결국 파괴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은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소와 나귀를 그리로 문답니다. 물가로. 참된 평화가 찾아온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 백성에게 천국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서 영원한 화평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산다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게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것은 내 목숨부터 주어진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영원한 복락,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그곳에 마음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